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가 그 계획하신 모든 예정하신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신 예수님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은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였느냐 하면, 마태복음 4장에 세상 나라의 왕, 세상 나라의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마귀를 멸하신 일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팔복은 무엇이냐면 복받은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건져서 구원하셔서 변화시킨 사람들.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변화시킨다. 그것이 팔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것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바르게, 올바르게 예수님께 마태복음 6장에 맨 처음 기록된 것이 구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죠. 주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능력 있고 힘 있고 또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모든 그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예,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원어를 보면은 배우예요, 배우. 속이는 자,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죠, 가짜. 배우는 가짜예요, 진짜 삶이 아닌 거죠.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배우였다는 거죠, 배우. 가짜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뭘 요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기도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의해야 되는 것 7절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중언부언이랍니다.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말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거.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맨 처음 언급하신 내용이 뭐냐면 대상이에요. 대상.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별이 없어요. 성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다 이렇게 그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이 계시한 대로 우리는 부르는 거죠. 그 고대 시대 때 그 고대 근동의 신들은 그 여신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신 사상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그 암놈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여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신으로부터 나왔다 해서 그 여신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신 사상, 모든 만물들이 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래서 이제 범신론이 된 거예요. 힌두교에 보면 이제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신이에요, 신. 그래서 힌두교의 신은 3천만 가지가 막 넘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신하고 그 본질이
그 성격이 같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여신 사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여신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세상과 신, 이것을 완전히 구분을 하는 거죠.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여신 사상이 아니고, 범신론이 아니고 완전히 엄격하게 구분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해 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고,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원하고 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기도를 해라라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초월한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개념, 초월한 개념, 이게 거룩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간절히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해서 예수이죠. 예수,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자, 예수.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의 세상의 개념과는 완전히 구분이 된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 기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자, 에스겔 36장에 보면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 알리라. 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더럽혔는데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그 이름대로 사시느냐, 계시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은 그 더럽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그 더럽힌 하나님의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래서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큰 이름,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더럽혀서는 안 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더럽히느냐? 사람이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히고 또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더럽히면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한 이름을 되찾으세요. 어떻게 되찾으시느냐 하면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노아시대 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을 진노케 만듭니다. 그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되찾으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되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더럽힌다고 해서 더럽히지 않아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야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3절과 4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는 10절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셔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이웃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하는 기도, 이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복하신 장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주도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움직이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정복하신 나라.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의 정복은 칼로, 무기로 정복을 하죠. 사람을 죽여서 정복을 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하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막 무기로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막 때려 붓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이게 세상 나라에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방법은 파괴하고 죽여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기가 돼,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정복을 해버려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정복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면 비참해집니다. 포로가 되죠. 정복이 된 피정복민은 포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이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섬겨주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정복을 해요. 그래서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그런 그 이 로마를 무너뜨린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에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이게 성도의 기도라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장소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첫 번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10절 하반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완성됐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온 천지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하늘나라처럼 영생복락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곳, 이것이 하늘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33절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다 했는데, 새 언약, 이게 내용은 뭐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돌판에다가 그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를 못하죠. 죄를 지어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되는데, 돌판에 기록된 율법으로는 그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새 언약을 준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해버려요.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기록을 해버려서 그 마음에 기록된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 백성.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통치를 받는 사람. 천국에서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죠. 100% 순종하죠. 하나님 백성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희 안에.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성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성도의 마음속에 건설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 마음속은 평안이죠. 샬롬이 되는 거예요. 샬롬, 평안. 로마서 14장 17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돼버리면 마음속에 심령이 평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평안이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속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예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도의 마음속을 침투해 가시는 거죠.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내가 정복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정복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정복되면, 정복이 돼버리면 정복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제 정복당한 사람은 주도권이 없습니다.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이 된 사람, 하나님의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마음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평안해지고 내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직장이나 공동체, 이걸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면 모든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평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권이 행사돼 버리면 세상 나라는 다 이기주의잖아요. 자기중심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거든. 나를 사랑하시거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유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런 것이 7번까지 용서하시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신령하고 높은 곳에 계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평화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가정이 평안하죠. 마음속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법, 이거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심령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받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통치가 우리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삶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한 사람을 정복하는 것, 한 사람을 설득하고 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연희가 제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어요, 안 들어요. 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요, 보통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께 요구해서 구하고 요구해서 받아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이걸 받아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사람을 정복해요, 사람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을 주게 하는 것, 이게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사람, 하나님은 팔복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법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기도예요. 사람을 또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면 탐욕이 가득하고 이기주의고 모든 죄가 득실득실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가 마귀를 갖다가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통치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능이 어디를 가든지 임하게 되는 그런 사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곳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 수 있도록, 평안히 임할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구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복음으로 세상이 정복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기도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이 정복되고 원하는 그런 바라는 기도, 이거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대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법, 기도로 정복을 하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법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정복을 당하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력해지고 지혜롭게 되고 유능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부터 다시 한번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11절로부터 13절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